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5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뭐하지 말라는 이제 소극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뭐뭐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진짜 명백하게 도둑질, 남의 것을 뺏는 것, 소유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빼앗아가고 남의 소유를 점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타인의 소유를 빼앗거나 뭐 악의적으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또 뺏는가거나 아니면 인권을 강탈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간접적으로도 하는 일도 많죠. 합법적 도둑질이라던가 아니면 불이한 이제 상업활동, 바르지 않은 상업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청지기로서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이후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소유 또는 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만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자족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무형의 자원들, 뭐 에너지나 시간이나 아니면 돈이나 뭐 또는 은사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제 8계명을 지켜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8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하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에서 한 발자국 좀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과 섞여 있으니까 되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계명을 교회가 어떻게 지켜가느냐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었다고 하죠. 교회의 사실 하나됨이 이런 8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는 구제함으로 초월성이 드러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해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4장에 보면은 이제 4장 32절에 보면 32,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2, 34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부와 가난의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좀 선언하고 이야기하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전제 조건이 붙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여기고 자녀로서 혹은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에 명확하게 그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명기의 그 내용이, 그 신명기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서로 돕고 살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이 풍성하다, 풍성함을 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탁 없애주시고
한 사람이 어려우면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도움으로, 서로를 돕고 살아감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구제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도와준다, 구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남을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본질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을 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구제가 막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풍족함을 누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교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교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로 살아가는 교제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왜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나? 영육의 상태도 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태와 아니면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들도 교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소유를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로해서 교제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생활을 함께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야겠죠.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환경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지 심적 위로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만나고 교제하고 생활을 함께 나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서 서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제하는 게 구제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을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서로를 돕기 위해서.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정서적 결핍이 없는지, 외롭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는지, 아니면 좀 닥칠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위로가 필요한 자인지, 권면이 필요한 자인지, 격려가 필요한 자인지, 때로는 충고가 필요한 자인지,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 나눔이나 GBS 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함께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도와가는 거죠.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서로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인 거예요. 자주 만나고 어려울 때 찾고 위로자가 되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구제를 잘 해 나가는 제8계명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만나고 한마디 얘기를 꺼내는 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또 발견해낼 수 있고, 아니 어려움이 좀 느껴진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가. 가끔 뭐 하다가 누가 생각나요. 주님께서 만나봐라, 그를 위로해라, 그가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사실 목회자의 신방을 얘기를 할 때 누가 떠오르면 만나라 이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어느 한 명이 떠오르면 당장 만나라. 주님께서 너에게 그 사람을 만나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다. 이거를 이제 목회자의 신방 가운데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잘 알아가고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감당해서 섬기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집사가 세워졌죠. 사도행전 6장에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오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은 구제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성도의 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잘 따라갈 수 있게 그 정도로 세워지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의 구제 사역을 통해 교회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질서 있고 온전하게 잘 이뤄감으로써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돼요. 그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사가 뽑혀서 그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말씀 앞에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이런 교회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구제 사역이라고 할 때 물질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재정적 부족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심리적 부족함, 환경에 또 다른 부족함, 감정,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핍된 모든 것들을 집사가 살펴서 필요한 은사에 따라서 분배하고 살펴볼 수 있게 중간중간에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게 부족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서 붙여주고, 이 사람이 부족한 재정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집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가 잘 세워지면 그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되셔서 교회의 부족함을 잘 메꿔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 역할을 잘하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겠죠. 저 분이 교회에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구나 라는 지위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도 얻게 돼요. 왜요? 일선에 서잖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일선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제일 먼저 목도하는 자리에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를 제일 먼저 보니까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겨도 아주 담담해집니다. 잘 해결하면 이 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겠지 하고 뛰어들게 되는 거죠. 교회가 집사가 생기는 날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모두가 집사 역할을 나눠서 잘 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8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8계명이 금하는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명백한 도둑질 있죠. 타인의 소유에 대한 불법적 사용이 있죠. 이런 게 뭐가 하나가 많이 들어가냐면 저작권 침해가 좀 많이 들어가요. 불법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제가 불법 다운로드를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약간 이런 의식 자체가 뭐 별로 없을 때죠. 없을 때. 근데 이런 게 안 돼요. 목회자들은 책을 제일 많이 다운받아요. 책을. 근데 사야죠. 사야 돼. 그리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불법을 행하는 거죠. TV에서 여러분, TV에서 탈세하면서 막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막 그 징수하는 거 보셨죠? 좀 영상에 많이 보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줬나? 뭐 이런 생각에 세금을 안 내고 시킬 때도 있겠죠. 저도 약간 옛날 정권에서는 안 내고 싶은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어떤 정권에서 세금을 되게 내야 되는데 되게 안 내고 싶었어. 근데 그래도 정당하게 해야 하는 것들 해야죠. 공급횡령, 뭐 해상물품을 낭비하는 것 하나하나도 사실은 뭐예요?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명백한 도둑질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러니까 도둑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시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 초상권, 저작권 침해하는 거. 인터넷에 많이 떠요. 넷플릭스 저쪽으로 돌아서 보기. 이런 거 있는 거죠. 이런 걸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죠.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과대 광고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사업을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방해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합니다. 어떤 거 하냐면요, 네이버 평점 같은 거 쓰잖아.
악의적인 생각으로 뭐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혹여나 우리 장사를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이렇게 부풀려서 사람의 어떠한 장사에 손해를 입힌다던가 아니면 사람의 인권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한다던가. 제가 안호봉 맞나? 이름이 아니지. 안상태 씨가 최근에 제가 봤는데 잘 나가다가 그만두게 된 하나의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막 살벌하게 올렸대요. 그래서 그거가 막 문제가 돼가지고 했는데 안상태 씨는 한 번도 컴플레인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대. 근데 육아 스트레스로 그냥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글 때문에 거의 매장당할 뻔한 거고 약간 우리가 쉽게 어떠한데 댓글이나 뭐 내 스트레스 푼다고 뭐 욕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도둑질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와도 좀 연관이 됩니다. 인권 침해와도 연관이 돼요. 한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침해하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이 막 욕하게 되잖아요. 잘못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연예인들 심각하게 자살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쉽게 생각해도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교회 비방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교회 비방할 때도 좀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한 부분을 보고 그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권이란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소중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신자냐 불신자 모두에게 있는 권리예요. 이것의 소중함을 빼앗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들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막 한 명을 막 괴롭히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막 경계선에 장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감각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막 욕하고 따돌리고 같이 뭔가를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인권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8계명에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따돌리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단이나 국가 간의 자원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외인 구루 때문에 이제 공산국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공산주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사유재산의 폐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원의 청지기가 되는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 관리할 자유를 최소화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간이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끔찍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처사다, 조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집단이
어떠한 사유의 재산을 나 사유의 자유를 억압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생각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이런 생각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사실 기독교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막 저희가 막 교회론을 얘기하면 공산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공산주의는 매우 다르죠. 공산주의가 매우 다르죠.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매우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로로 돕으며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그 생각들을 지혜롭게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게 이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억압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억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도둑질, 불이한 상업 활동, 고리대금,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약자에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좀 약자가 대부분인 거죠. 약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막 이자를 많이 받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약간 성경에 약간 좀 명확하게 나온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남의 아이디어를 뺏는 것도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회사 생활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남의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뺏는 거 이런 것도 도둑질이죠. 도둑질. 뭘 판매할 때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켜서 나쁜 점 일부러 누락시켜가지고 안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 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과도한 이익을 챙기면서 장사를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사는 사람이 호구가 아니라 그렇게 이익을 과도하게 남겨서 파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합니다.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노동을 시킨다던가 반대로 근무를 태만하게 선다던가 돈은 돈대로 다 받는데 일하는 시간에 노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일하는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인 거예요. 쉬는 시간에 하셔도 돼요. 쉬는 시간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 시간에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도박. 아니면 노동을 하지 않고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공공재를 무단으로 많이 막 자기 것처럼 막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세금 내고 내 거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취득물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적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사는 습관, 돈을 내고 무엇을 서비스를 받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과도하게 깎는 거 이런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판매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노동력을 써서 노동을 해서 판매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살 때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싸게 하고 과도하게 깎고 이런 것들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형성된 가격을 지불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래도 그 분야에 형성된 가격대들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후려쳐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둑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어떤 기업의 노동력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도 다 이제 8계명을 어기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의무도 있죠.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부모에 대한 의무도 있죠. 우리는 불효하면 안 되죠. 교회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세례 서약을 잘 지키고 교회 사명과 이런 것도 함께 감당해 가는 거.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남자는 국방, 납세, 교육, 뭐 투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하면 안 돼.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거, 자주 하는 실수죠. 자주 하는 실수예요. 혹 다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내가 유익이 된다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눈 감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8계명에서. 또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이건 뭐 지금까지 하지 말라는 거고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지. 해야 되는 거.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가진 유무연의 재산을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이나 에너지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뭐 은사나 유무형의 재산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 남은 나에게 과하게 더 주어진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잘 짜서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제자만 할 때는 분단위까지 쪼개서 사용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한정된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자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넘었을 때는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필요한 재정, 내가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매달 해야 되는 써야 되는 뭐 재정을 책정하고 그 외의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 가야 돼요. 이런 습관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교제하면서 막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고 도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모으든 돈을 모으든 감정을 모으든 에너지를 모으든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용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선한 사용을 위해서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 선한 사용을 위해서 재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한 재산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 거의 죄가 됩니다. 욕심이 들어와. 이제 욕심이 들어와서 사실은 더 많이 계속 벌고 축적만 하려고 목적 자체가 축적이야. 닥쳐올 미래에 어떠한 사용 때문에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닥쳐올 어떠한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좀 돈을 모은다던가
때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계획 때문에 좀 모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모으고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고 나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이게 조금씩 과해지면 이제 이게 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노력과 노동들이 노력과 열심들이 이제 신자의 삶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약간 우상숭배에 가까운 얘기죠. 가까운 얘기.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여행을 간다던가, 좋은 것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좀 사고 싶은 물건을 산다던가. 이렇게 유익을 누리는 것도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풍요롭게 누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서 욕심까지 넘어가면 이제 이게 나쁜 걸로 변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단순히 그게 목적이 되면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계획을 잘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각 단체를 통해서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뭐 각 분야 NGO도 있고 빈곤과 미혼모, 편부가정 이런 걸 돕는 NGO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도울 수도 있죠. 또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 같은 게 나왔을 때 정책 같은 게 나왔을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하나의 일이고 구체적으로 투표도 잘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투표는 신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교회화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신자를 뽑는 게 아니야. 뭘 뽑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구제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런 정책 같은 거를 잘 내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여도. 나라를 교회로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을 재산으로 증식시키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제일 다가오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쓰고 남는 돈 말고 더 도와야 될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은행에 넣든 여러분 주식을 하든 투자를 하든 열심히 일을 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원래 써야 되는 것들을 잘 쓰고 그 남은 돈이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좀 함으로써 그것을 좀 더 당장에 내가 누구를 도울 게 아니라면 증식시키려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죠. 왜? 미래에 닥칠 일들이 있잖아요. 꼭 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혹시 결혼을 하게 될 걸 생각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를 키워서 학업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써 모을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공간도 마련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경제 활동을, 노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재산을 불리는 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야. 예배하고 교회로 신자로 살아가는 일을 제쳐두고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욕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대어 살면 안 돼요. 이게 마치 내 생명을 살려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하냐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상황에서 남은 돈으로 막 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식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도울 사람이 생겼어. 근데 내가 이거 남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달 막 바닥을 쳐가지고 지금 빼면 얼마 손해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당장 현금화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여러 가지 뭐 재산을 불리는 일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그거에 돈을 버는 게 죄는 아니죠. 매이면 죄야. 이게 되게 선이 너무나 어렵다면 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당장 빼서 누군가를 줄 수 있겠는가? 함께 쓸 수 있겠는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우리가 일해서 일에 대한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러면 저축을 하시죠.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돈을 있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너무 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쓰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그 나라를 잘 누리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복.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가든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걸 먹든 아니면 뭘 사고 싶은 사람은 뭐 하나를 열심히 놓아서 하나를 사든 내 일하는 데나 아니면 뭐 취미하는데 좋은 물건을 하나 사든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다해서 풍성함을 누려가는 거죠. 다만 옆에 도울 사람들이 보였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거. 그 순간에 어느 기간에 포기하고 돕고 또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냥 해 나가는 삶이 마땅히 괜찮은 삶이 될 거다.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이런 것들이 내 습관에 있다면, 제가 좀 있어요. 약간 싸게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우리 동네에 그 안경 가게, 나 1년 선배 총신 나왔던 기교과 1년 선배인데 나보다 한 살 어린 애가 안경점을 열었대. 그럼 난 대뜸 머릿속에 싸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내가 머릿속에 드는 거야. 가서 친해져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사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건데 마땅한 지불해서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약간 내가 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둑질 같은 생각들을 좀 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양심에 따라서 서로 함께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8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인데요. 8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생각할 부분이 좀 많죠. 그리고 어떤 게 기준이 막 서 있는 게 아니라서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좀 써봤어요. 1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노동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2번은 남의 것들을 빼앗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삶,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3번은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청지기적 마음을 갖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를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일해서 막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한 삶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풍성히 누리자. 5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8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되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못 생각해왔던 것들, 때론 죄라고 여겼던 것들,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해왔던 것들이 다 8계명 안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남의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8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